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그중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이른 사도 바울 일행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결국에는 매를 많이 맞은 후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녀가 사도 바울과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대적해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 여종은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무료로 열심히 홍보해주면, 같이 복음을 전해주면 솔직히 고마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심히 괴로워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말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일찍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못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귀신과 동역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귀신의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항상 거짓말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100%늘 거짓말만 하고 늘 틀린 말만 한다면 마을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가 점을 치러 오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점을 치러 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교활한 속임수이고 큰 함정입니다. 99번을 연달아 계속해서 맞는 말 하다가 100번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거짓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꼼짝없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마귀나 귀신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선량한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그들을 같은 편이라 여기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들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아버리면 처음에는 당장 무슨 별일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반드시 큰 낭패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단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선교비 등을 오랜 기간 비밀스럽게 받았던 기성교단의 목회자들, 교수들
선교사님들, 그런 일들이 탄로가 나서 교계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뉴스에도 오르내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돈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단 종교의 도움과 후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힘입어 전도하겠다, 복음 전하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절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아주 그럴듯하고 달콤한 말을 통해 사도 바울 일행을 속이고 넘어뜨리려 했던 그 첫 번째 전략에서 실패한 마귀는 바로 이어 두 번째 전략을 펼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무서운 박해인데요. 그 여종의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들을 고발하자, 상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매질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고 속상해했을까요?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낙심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그런 모든 반응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반응이죠.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은 일찍이 욥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떻게든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욥의 아내까지도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도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역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모든 박해와 또 가장 큰 십자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박해와 고난이라는 사탄의 이 시험에 무릎 꿇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푹푹 한숨 쉬면서 그저 자기들 신세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크게 울려 퍼진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는
다른 죄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감옥의 간수와 온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3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날 밤에 다 같이 세례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기적은 바울과 실라가 큰 박해와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그날 밤에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다음날 아침 그냥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또는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혹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로 그 순간 사탄 마귀는 그 두 사람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미 패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 이미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말하며,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이미 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결과를 떠나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사탄의 대표적인 계책을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서운 박해와 억울한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마귀의 계책과 시험을 이미 완전히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과 실라는 그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성숙한 믿음으로 올바른 분별력과 또 꺾이지 않는 담대함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 마귀를 저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희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 이미 승리한 자들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같이 저희들도 성숙한 믿음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송으로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책을 저희들 간파하여서 정말로 그 계책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달콤한 유혹의 손길 단호하게 거절하며 또 무서운 고난과 박해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